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비밀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베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증거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두셨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대부분 뭐냐,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해 있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이 신약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사 전체를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무슨 편지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삶이 없는 건 가짜예요. 삶이 없는 건. 요즘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창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영주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믿는 것 아는 것 따로예요. 따로. 그냥 대가리로만 알고 있고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중풍병자 걸린 것 같이. 그럼 중풍병자 아무리 축구 선수 잘하면 못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머릿속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벤치에서 앉아가지고서 중계방송 하는 사람들 훨씬 축구 선수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화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냐고.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열매 없는 신앙은, 나무는 가짜라니까, 가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열매 달라 그런다는 게 열매. 그 열매는, 잎사귀는 열매를 맺기 위해가, 열매가 연결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다 맺으면 잎사귀는 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딱 드러난다니까. 그럼 잎사귀가 뭐냐? 형식일 것 같으면은 열매는 내용인 거예요, 내용. 그리고 신자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면 사람이 차가워져요. 하나님의 성경적 그 지식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내가 먹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따뜻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땐 다 머리로 시작을 해요. 아는 것으로 시작해요.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 알미 나에게 축적이 될 것 같으면 그 알미 뭐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토해지게 돼 있어요. 삶으로 토해지게 됐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도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형식에 매이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형식을 버리면 또 안 돼요. 형식은 뭐이다?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릇과 같은 것. 그릇을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가면 다 그릇, 귀한 그릇들 있잖아요. 밥그릇을 그냥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밥을 담기 때문에 그릇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먹고 나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고 또 다시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돼야 돼, 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식도 가져야 되지만 형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모습은 엘리야 시대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엘리야 시대와 영적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말에는. 그럼 그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떠냐? 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의 단들이 다 무너져.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교묘한 논리를 펴가지고서 신앙의 단들을 다 물어버렸어. 그게 곧 뭐냐? 교회 모임을 해서 없애버리고, 와가지고 기도도 없애버리고, 교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지 않고, 연보도 하지 않고, 섬기는 것도 없고, 모임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이 복음을 영지주의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 그럼 100%예요, 100%. 이게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 교회 생활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본받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생활 아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 딱 깨놓고 전 그걸 신자로 안 봐요. 신자로 안 본다니까. 본인들은 신자를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신자는 신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살펴보게 특히 이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직접 관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 에베소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오직 이 에베소서에 창세전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창세전 비밀이. 그래서 창세전 비밀을 통해 1장에는 창세전 비밀을 얘기하고 2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 3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쭉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장에 갈 것 같으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남자와 여자 비밀을 남편과 아내 가지고서 교회와 그리스도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전신갑주를 취해 가지고서 마귀와 대ወ적에 싸우고, 그런 것을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에베소서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얼마나 강해를 많이 했는지, 이만한 책이 이만한 한 전집이 돼. 얼마나 세밀하게 해놨는가. 그분들은 성화적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주의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특유의 창세전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를 또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밀려올 거예요.
이게 흥분된다니까, 에베소. 예?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편지를 쓴 것이 네 편지가 있어요.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서를 이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혀 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어.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럼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힌 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뭐하냐? 위로를 하고 있어. 그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복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교회 밖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불쌍하게 보이냐? 안 되게 보이냐? 아니야. 이건 엄청난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또 우스갯소리네. 마귀는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 건들잖아요. 예수가 없는 놈 건드려서 뭐 하겠어, 그거를. 마귀가 하나님을 두고 사명받은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요번 주일날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할 때에 그 천상에서 죽은 영혼들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네 동무들도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마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비밀이 가득하다니,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신앙, 진짜 믿음 좋은 자들 좀 공격한다는 거. 그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죠. 욥을 믿음 좋다 칭찬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딱 그거 하잖아요. 시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니까 잘 믿지요. 복 줘가지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로 네 한번 시험 한번 해볼래? 그 시험 해보자. 그러니까 욥의 잘못은 뭐예요? 욥의 잘못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를 잘해가지고서 너무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하고 둘이 내기해가지고 멀쩡히 욥이 지금 아주 샌드백이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그 많은 재산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온몸은 지금 말이야 병들고. 왜 그랬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서.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러다. 예수 잘 믿었어. 그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 이건 꼭 뭐가 같으냐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쁜 여자들을 수컷이 가만두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집중거리잖아. 옛날 개그 콘서트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허경환이하고 오남이하고 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박지선이하고 이렇게 나와서 할 때에 누가 이제 예쁜 아가씨가 딱 나올 것 같으면 사귀면 얘들 꼭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허경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남이 보고 네 얼굴 자체가 폭탄이야. 네 얼굴 자체가 폭탄이니까 밤에 조심해. 이거 얼굴 가리고 다녀. 사람 놀래. 웃는 거만 이해는 되는 모양이래. 지금 우리가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양교를 세워가면서 마음이 가장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전 그런 비상 걸린다니까. 저거 버린 자식인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기도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일에 여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 걷어가 주세요. 건강입니까? 건강 쳐버리세요. 와, 무섭다 이제. 전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도 입장이잖아요. 나는 사도는 아니에요. 목사로 세웠을 때는 목사는 그냥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편지로 전해줘야죠.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 지금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어.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건 뭘로 판단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통해 살지, 뭐 여러분들이 가정 들어가 내가 신방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 그러면 제가 비상 걸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가장 문제 없다. 그럼 버린 자식이라 봐야지.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가 잠잔다 계속 갈군다. 여러분 마귀가 갈구는 게 좋겠어요? 잠자는 게 좋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요. 마귀는 신앙 없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제국들이 있잖아요. 제국들이 전부 뭐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라니까. 적그리스도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가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핍박을 하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죽을 지인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훨씬 편해요. 그놈들은 뭐 지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쟤들은 지옥 백성이 니는 천국 백성 아이가. 너들은 내 백성 아이가. 내 하나님 백성 아이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니 그대로 두겠냐. 쟤네들하고 같이 두겠느냐. 같이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가지고서 말 안 들으면 좁혀는 거예요. 말이라도 좁혔다가 또 몽둥이를 잘라 불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몽둥이라 그러는 게 몽둥이. 부지깽이. 부지깽이는 불 다 태우고 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제국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했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그 때린 놈은 니 왜 때려서 그렇게 해야 또 죄값을 물어가지고서 없애버리고. 그 이 세상 역사의 역사.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핍박은 많이 받을런지 몰라도 많이 받지만 핍박을 많이 받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7.8기가 나온다니까.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 손에 있는 뭡니까? 손에 있는 자들을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있는 자들은 절대 빼앗기잖아요. 비록 육체적으로 이 육신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죽으면 하나님 다시 살려내는데 그게 뭔 걱정이냐고. 마귀는 기껏해봐야 뭘 죽인다? 흙에서 난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해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흙에서 난 몸 죽이면은 하늘로 오는 몸 더 덮여준다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서 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하느냐? 에베소서는 특히 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거기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야. 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분주하게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만하고 옥에 들어가 좀 쉬라.
거기 옥에 딱 쉬고 있으니까. 그럼 옥에 들어간 사람이 뭐 하겠어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다. 옥에 들어간 사람이 뭐 하겠어? 기도하고 이거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 열어줘가지고 창세전에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 놀랍잖아, 놀랍잖아 이게. 따라합시다. 창세전 비밀은 감옥에 들어가야 열린다. 감옥에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줄 때는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애굽에서는 절대 하늘 문 열어주지 않아요. 광야로 끄집어내놔놓고 열어주는 거예요. 야곱도 집에 있을 때는 하늘 문 안 열려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베델 광야에 있으니까 그때 하늘 문 열어준다니까.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늘 문 열어주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날 기다리니까 하늘 문 열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다. 아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 왜 이 고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뭐 하느냐? 하늘 열어가지고 확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게 고난이 아니네. 이게 엄청난 축복이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가지고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떻게 썼겠어요?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 지금 깨달아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오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동자동자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걸 써가지고서 빨리 좀 보내줘라. 빨리 보내줘라. 저 에베소에 있네. 우리 내 백성들 고난당하는 제 아들한테 좀 보내줘라. 얼마나 기쁘게 썼겠냐고. 얼마나 기쁘게 썼겠냐고. 그럼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바울을 흥분케 하고 바울을 감동케 한 그 성령을 우리가 소환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정다운 목사 이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해 줘가지고 정다운 목사가 먼저 동계동계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지고 막 방방 뛰게 만들어주세요. 이 마음속에서 말씀이 다른질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토해낼 때 그 여러분들이 유익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으로. 아멘? 내가 춤 추면 여러분들은 나띵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춤추도록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양이 울어야 목자에게 꼴을 주는 거예요. 양이 울어야. 양이 울지 않을 것 같으면 목자에게 꼴을 안 준다니까. 그 목자를 춤추게 하는 것은 양들이라고, 양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탁 올 것 같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자마자 커피 다 먹지 말고 와가지고서 단 5분이라도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예배를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얼굴 배우는 그런 시간 해결해달라고. 그러자면은 강단에서 있는 우리 정남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흥분을 시켜가지고서 그 말씀이 저 속에서 다름질해가지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그냥 폭포수까지 토해져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감정을 그대로 좋은 얘기면 기쁜 거 노한 것이 노할 것 같으면 막 희노애락을 가지고서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천둥번개 치고 말이야 비바람 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토해졌을 때에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흥분이 돼가지고 그대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서재실에 있을 때마다 늘 여기가 밤모섬이라 생각해요. 물론 유배당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쪽 신정동에 있다 여기 넘어온 지 이제 거의 몇 년 되고 2년 지났잖아요. 2년 동안에 하루도 쉰 적이 없어.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기뻐. 너무 기쁘다니까 이게.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여기 오면 천국이라니까. 진짜야 진짜. 근데 여기는 뭐냐 그냥 유배당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고 유배시켜놔가지고서 그처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집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옥이다. 좀 미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 막 다름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 왜? 목적도 하나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로. 내 새끼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새끼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제대로 줘야지. 내같이 무식한 놈 세워가지고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쁘고 감사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죠. 계시를 받잖아요. 그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감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바깥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자들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가지고서 하늘의 소식들을 내한테 막 이렇게 부어줬는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들도 감옥에 있는 거야. 쌤쌤이죠. 그죠? 얘네들은 오픈된 감옥에 있고 바울은 가두어진 감옥에 있고 꼭 그거밖에 없는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는 다 핍박받았으니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은 바울의 그 서신들을 받을 때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받는 것이 꼭 감옥에 들어가야 핍박이 아니고 이쪽 밖에 있어도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핍박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받느냐? 바울은 대표로 받은 것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회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런 위로를 해 주셨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회람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겠냐고. 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썼을 것 같으면은 그 편지를 읽는 얘네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읽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 에베소서가, 에베소라는 말이 우리 아시아 7개 할 때 이렇게 살펴보면 에베소라는 이름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이게 무슨 인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바울은 지금 뭡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그 쓴맛을 보고 있지만은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통당하는 그것이 곧 뭐냐? 고난이다, 고난. 그 똑같은 의미가 똑같은 의미 있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지금 옛날같이 물리적 핍박은 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격리를 시켜놔놓고 하늘 소식을 줘버렸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로 불러시키는, 여기 격리된 장소예요. 격리된 장소. 격리된 장소에서 뭐를 주느냐? 하늘 걸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 열어가지고 하늘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제가 쉬운 구조로 여러분들 아래에 있고 제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위에서 뭐냐? 저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 아멘? 그래서 항상 그 구조가 그랬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에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서 그 옆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동산.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구조라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뭐하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냐? 가두어진 장소, 감옥된 장소, 격리된 장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시아 7교회에 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땐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인데 거기를 아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끝에 이제 모터 보면 거기에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강원도, 경상도 끝에는 도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때는 뭐냐? 아자로 아자로 끝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밤빌리아, 부르기아, 뭐 갈라디아 하는 이 다 아자로 끝나는 것이 그게 아시아 그 지역을 통틀어서 아시아라 그런다. 아시아. 근데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 그럼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 얘기는 그 아시아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해가 뜨는 곳이라 그랬어요. 해가 뜨는 곳이고 또 뭐냐? 중앙, 중심 그런 뜻이 있어요. 해가 뜨는 곳이 아시아가 해가 뜨는 곳이고 중앙이고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중에 뭐가 되느냐?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 중에 해가 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해가 뜨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담아 놓은 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9절 한번 보세요. 3장 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디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교회에 왜 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 주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있고 비밀을 맡지 못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해가 뜨는 교회예요. 해가 뜨는 교회. 해가 뜨는 교회가 있으면 해가 지는 교회도 있겠죠. 그죠? 상징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해가 뜨는 교회가 있는데 그 해 뜨는 교회는 뭐냐? 해는 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쉬운 얘기로. 진리고 예수고. 그러면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에 이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냐? 외부로부터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담겨준 편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이다. 그걸 울지 말아라. 그걸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너희들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그래서 그 환난을 그걸 재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부활의 도를 전할 때 막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뭘 여기요? 합당하게 여기잖아. 합당하게.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줘 버린다니까. 그럼 그 환난 속에서 하늘을 본 사람은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왜 지구냐?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곳이 지구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도 생명 없어요. 요즘 뭐 외계인 하지요?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들 외계인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외계인과가 또 죽어야 돼요. 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럼 외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사 속에서 천국에 계시면 외계인이 되지.
천국에 계신 분이 외계인이라니까. 그럼 천국에 계신 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구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다 뭘로,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귀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래서 그 귀신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는 귀신과 같은 거예요. 그걸 귀신은 나쁜 의미잖아요. 그 귀자를 빼고 그냥 신일 같으면은 예수님은 신이시죠. 아멘. 성도는 신의 아들들이죠. 그럼 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는데 이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매여도 매이지 않고 거기에 환경이 가둘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둘 수가 없다니까. 가난이 우리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고,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의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신앙은 외부의 조건으로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빼앗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천국이고, 세상에 나와도 천국이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할 때는 가난한 것들이 불행하고 말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아보세요.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라니까. 좀 불편할 뿐이지. 몸 아프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 늙고 병들면 인간은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늘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이 저주로 가는 길이지만은 신자에게는 생로병사의 그 과정은 뭐냐?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기에 대한 소망들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러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만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들어오냐고. 감사하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지구,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물일 것 같으면은 그 만물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품은 나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아멘?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곧 뭐냐? 예루살렘 그 도시가 평화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 하늘 예루살렘을 모여가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라니까. 그럼 성전의 중심은 또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냐? 법궤예요. 법궤. 아멘? 그 법궤가 뭐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 계세요? 예수지요. 아멘? 그럼 예수를 품은 사람이 뭐냐?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 뜨는 곳이라 그러고 중심이란 뜻이라 했죠. 예수를 품은 사람이 뭐냐? 중심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아멘? 지키고 있다니까. 지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품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항상 중심에 향하고 있어. 중심에 향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우주의 중심인 지구가 되고,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이 되고,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의 중심인
법궤가 되고 법궤의 중심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와, 이거 참 쌓이고 쌓이고 쌓여놨다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만유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런 비밀을 어디에서 알겠냐고.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만유의 중심이 예수니까 예수를 품은 자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품은 자는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 새겼다. 내가 너를 어깨,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한다 그러잖아. 조성한다 그러잖아.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어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성도는 실패해야 된다 안 된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 성도예요. 성도. 실패하고 싶은데 실패가 안 된다니까. 왜? 만유를 품으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신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초대교회 그 모습 보여줬어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원형극장에 모아놔놓고 사자 풀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불러 화형을 시키는데, 그러면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폴리갑 같은 사람 보세요. 그 폴리갑을 그 죽이는 총독이 친구예요. 친구. 어릴 때 불알 친구라니까. 이 총독이 폴리갑 살리고 싶어가지고, 야, 딱 한 번만, 가짜라도 좋으니까 이 군중들이 소위해서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해라. 그게 폴리갑 하면서 소리게. 그분은 나를 8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부인하겠냐? 나한테. 네 죽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까지만, 너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놈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죽으면서 오히려 전도를 했다니.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게 폴리갑이 죽을 때, 그 야사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전설이. 폴리갑이 죽을 때에 불꽃이 폴리갑을 주변으로 꼭 싸가지고서 한동안은 태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불러놔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서 그 폴리갑이 죽어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폴리갑을 붙잡으러 왔던 그 병사들도 예수를 믿게 돼버리고, 나중에 그 총독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있다니까. 세상에 성도를 가둘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대단한 존재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를 하시라고요. 위로를 하시라고. 째째하게 그렇게 기죽지 말고 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밀을 맞춰놨는데,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맞추게 놨더니,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그럼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서부터 봅시다. 20절까지 21절까지 봅시다. 21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지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썩어질 어떤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 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그런 망령된 그 유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 계획이 됐다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이 말세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세라 그러는 게 말세.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뭐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다 뭐하느냐? 울러매고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다? 창세전에. 아멘? 이제 우리가 에베소 살펴보면서 창세 언약을 살펴볼 텐데, 이게 이 창세전에서 우리의 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다 세팅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에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한다는 게 말도 안 돼. 이런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런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가 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들을, 이 창세전 언약을 이걸 깨닫고 이걸 증거를 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이게 창세전부터 알려진 것인데 말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1장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해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과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뭐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을, 하나님의 비밀들을 담아놨겠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 해도 다 몰라. 알아볼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서 있어도 비밀이라니까. 아멘? 이 창세전 언약이 그런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전해지면은 다 아는 것 같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듣는 건 듣겠죠.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창세전 언약은 비밀인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줘가지고 비밀이 아니지만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비밀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너희예요, 저희예요? 아직도 헷갈려가 잘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너희잖아, 너희. 천국의 비밀을 알림받은 이거 너희잖아, 너희. 그럼 비밀은 교회에 담아놨는데 교회는 무엇 때문이다? 뭐기 때문에 교회에다 비밀을 담아놨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비밀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그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예수라는 비밀을 뒀다니까. 예수라는 비밀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서로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이유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이유도 없고 세상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멘?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게 곧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아멘? 그게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비밀이 없는 교회는 그냥 놀이터고, 그거는 마귀의 놀이터뿐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 같으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냐고, 이게.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신앙생활이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말이야. 어디 그 동호회 모임 하듯이 말이야. 그리워 놨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말이죠. 시간 남아오고. 일할 게 없으면 오고, 일할 게 있으면 안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왜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감사하죠. 데려간다고 또 날 부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가 지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전에 그 비밀을 교회로 담아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몸된 교회. 따라합시다. 일반 교회가 있고, 네, 다시 이걸 정정합시다. 인간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세운 몸된 몸이 있다. 그리스도가 세운 몸이 그게 교회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이, 그 자들이 교회인데, 이 자들이 모인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난 죄산 받은 자들이 모인 모임을 뭐냐? 거룩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놀이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터를 만들어버려. 욕먹터를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뭐라 그러냐? 교회 다니는 걸 감춘다니까. 그거는 마귀가 세운 교회니까, 가짜 교회니까 그렇고, 진짜 여러분들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면 교회 같으면 감출 이유가 없어요. 빛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둬야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야지. 뭘 숨겨, 숨기기를. 숨긴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게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나 울산 목양교 다닙니다. 이게 당당해져야지. 저쪽에 어떤 교회 다니 그건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는데. 난 딱 깨놓게 우리 가족들보다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가족들하고 이거 바꾼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잡지. 가족들은 아닌 거예요. 이거 템포러리인데 뭘. 템포러리. 이거 다 포상이고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모형들을 가정 속에 담아놨고 허상이 그 허상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만약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도 이 예수를 품지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너나 가족들이 다 한 예수 안에서 서로 한 가치를 가지고 한 소망 안에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치를 공유할 때 그것이 가정이고 귀한 것이지.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무슨 가정의 의미가 있겠냐고. 이게 템포러리는 실상을 보여주기에 있는 것인데 실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리는 것 같으면 그 템포러리는 깨버려야지. 신앙이라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교회에다 비밀을 담아놨어요.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멘? 은혜를 주신다니까. 본문 1장 볼 것 같으면 다시 1장 1절 더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또 이런 걸 주의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누구의 뜻으로? 인간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어요. 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차압을 한 거예요. 마치 징집 명령 내려가지고 이거 군대에 이렇게 영장 내가지고서 오라고 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가 된 건 내 뜻이 아니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증거하는 데는 인생 살 이유가 없겠죠. 왜? 사도 바울 자체, 이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으로 차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차압당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로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죠.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오셔가지고서 육체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 일을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 그래. 메시아가 하는 일. 요걸 그리스도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역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 소리예요. 메시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성령으로 오시면은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져 버려. 그리스도 예수가 돼버려. 이제부터는 보세요. 성령이 오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위험을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세분화시킬 것 같으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육체적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이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거꾸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인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묻어지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선생으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흰말이 뛰어가지고서 아주 교묘한 논리로서 나 어제 그 유튜브로 뭘 하나 봤는데 아주 이게 뭐예요? 감리교에서 나온 그 목사인데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여러분 예수 선생이 아니에요. 본받을 뿐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메시아지. 먹물 좀 들었다는 인간들이 예수를 전부 선생으로 추락시켜놔 버렸어. 성자로 추락시켜놨어. 그래서 지가 예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그래서 뭐냐? 말은 멋있어요. 기독교를 깨야 예수가 보인다. 그건 어디서 들어가지고서 공자를 죽여야 그 옛날 그 도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응? 맞죠? 우리가 보세요. 그거는 말은 그렇게 좋은데 이것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교회를 세웠죠. 그죠? 그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걸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진 자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이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그걸 통칭해서 기독교라 그런 거예요. 기독교. 이해돼요? 누가 여러분들 시비검을 얻으려 예수는 기독교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시비검을 얻으려 요걸 설명해 주시라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세우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것이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문으로 만들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라니까, 기독교라니까. 아멘? 그 기독교를 깨야지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교나 뭐나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썩지 마세요. 도사처럼 흰 수염 길러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썩지 마시라니까. 꼭 백만 탄 놈하고 똑같이. 뭔 말이지? 점잖게 말하고 사람이 외모적으로 이렇게 인품 좋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자는, 목사는 인품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때로는 의분이 있어야 돼. 의분이. 지금 이 교회가 쓰나미처럼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넘어가는데 거기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지금 어디에 궁창에 빠져가지고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보면서 야야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못한다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점잖은 것이 목사 이미지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서 말이죠, 목사 돼가지고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목사에다가 점잖은 거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전혀 복음이 아닌데.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줬다니까, 교회. 그럼 목사와 교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도들이 준 그 편지들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 편지들을 지금 우리는 아시아 7교회 사자가 돼가지고서, 목사는 사자가 돼가지고서 받은 그 편지를 뭐 하느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 일을 하는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썼지요. 사도들이 서신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입은 사도들이 쓴 편지를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서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동일한 성령으로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겠어요? 사도들의 심정이 담겨 있고, 사도들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을 품고 있어요? 예수의 심정을 품고 있지. 예수님께서 어디 점잖게 말씀하셨냐고. 아니라니까.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전부 거짓 종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놈들이 그걸 어떻게 그냥 보겠느냐.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아, 지옥에 갈 놈들이라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독사 새끼고 이렇게 화했을 때 지옥 이 얘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입에서 고운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 이 얘기는 이 교회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기경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경을 시키는 일을. 그래서 선지자들은 날카로운 삭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뒤집어 엎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어린아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넘어지고. 강한 말씀이 나와야 돼. 강한 말씀이. 종말에는 강한 무기를 줘가지고서 추수하는 종들은 호미 들고 나오지 않아요. 낫 들고 나오지. 도끼 들고 나오지. 달로.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뭐냐? 누구의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럼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 사도인데 왜 보내심을 입었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니까. 그걸 누구에게?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에다가 예수를 바로 알려주라고, 예수를 알려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걸 알려주라고 그걸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수신자는 누구 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수신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여기다 신실한 얘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신실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신실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왜? 그들에게 왜 줬어요?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 핍박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서. 아멘? 그러라고 지금 이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하냐? 하늘에 있는 소식을 가지고서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핍박당하냐?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잖아. 그럼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했대? 세상이 예수를 버렸잖아. 그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버림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버림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근데 세상이 예수를 버렸어.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다? 사흘 만에 살렸잖아. 그럼 너희들도 살아나는 거야. 그럼 뭐가 두렵냐?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두렵다 안 믿었다? 안 두렵죠. 타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우리가 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어떤 식으로 화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는 가로막힌 담을 흐르셨다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화해의 손길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펴내주세요. 이제 너희들하고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진노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니까. 아멘? 그럼 요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 같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뭐가 있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염려, 근심이 없어진다니까. 아멘? 그럼 염려, 근심을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지요. 하나님의 위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이 마음이 뭐냐?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빛처럼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확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제 내가 뭐로 사느냐? 평화를 누려, 평강을 누린다니까. 이 평강이 곧 뭐냐? 안식이에요. 쉼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쉬게 해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평이 됐죠. 화목이 됐죠.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온다? 이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쉼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는 은혜가 없다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땅의 백성은 땅에서 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희비하고, 땅에 것 있으면 좋아하고 땅에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도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이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도, 원 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은혜는. 아멘? 그럼 또 원리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 속에 담겨 있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늘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느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평안을 주노니 하잖아요. 평안. 그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를 보여요? 십자가에 손바닥 보여주죠. 그럼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몽땅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럼 요걸 맛본 사람, 우리는 맛을 봤어. 이제 맛을 봤어. 맛집 쉬운 얘기로 맛집에서 음식을 조금 가지고 왔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아니 맛집에서 지금 그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걸 우리가 맛을 봤어. 그럼 그걸 먹으러 간다 안 간다? 먹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값없이 젖을 먹을 때도 있고 값을 주고 또 젖을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맛집에 있는 것을 줘버렸어. 와 이거 엄청 맛있네. 그럼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값을 주고 살아가야 돼. 그게 곧 뭐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올인한다니까. 아멘? 그걸 값을 주고 젖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럼 이것은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경산이고 포항이고 저 대전이고 어디 온 사방에서 여기 이렇게 오는 분들은 뭐 때문에 오겠어요? 여기가 맛집인 걸 알기 때문에 온다니까. 안 그래요? 맛집이 찾아갈 필요는 없어. 맛집이 여기 있으면 오게 돼 있다니까.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건 최고의 맛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 그런 거예요. 떡. 떡맛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야? 예수. 그 맛을 먹어본 사람은 또 먹으러 산다 안 산다? 먹고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라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만 하는 거예요. 맛보지 않은 사람을 교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아멘?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지.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충대충 산다, 올인한다? 올인하지요. 올인하지요. 그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흔히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마약을 몰랐는데 마약이 얼마나 이 강력한가 하면은 한 번 맛보면 그걸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이 마치 뭐와 같으냐? 강력한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맛본 사람은 절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미쳐요. 마약, 이거 뭐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지금. 뽕쟁이들이 뽕 맞는 이유는 그거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걸 맞잖아요. 그거 맞다가 감옥에 가도 나와도 또 맞는다니까. 감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나 그거 안 맞으면 안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 맞는 사람들 격리를 시켜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없는 곳에 감옥에 가다가 격리를 시켜가 그걸 치료를 하고 가는데 그게 지금 좋은 식으로 예수님이 곧 뭐 하냐? 마약과 같은. 그러면 그 예수라는 맛을 진짜 맛본 사람은 이 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재산을 파는 거예요.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니까. 여기에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저 맛을 봐야 되는데 저건데. 마치 아이가 잃어버렸다가 시장통에 잃어버렸다가 저 건너편에 엄마가 있다. 그럼 엄마 보는 순간 얘 눈에는 자동차고 뭐고 안 보여. 그냥 직진이지 노다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진짜 예수의 맛을 본 사람은 그냥 직진하게 돼 있어요. 직진하게 돼 있어. 옆에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흉내를 내가지고서 붙잡아 놓으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 맛을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재산 팔고 집안 다 그 도망쳐서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맛을 알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 것 같으면은 그 복음 듣는 일에 최우선을 주게 돼 있죠. 아멘? 그게 신자의 신자.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에 염려 근심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것 같으면 염려 근심은 전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땅의 거에서 내가 염려 근심 없애려 한다. 안 없어져요.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염려 근심은 어디에서 이걸 어디 것을 없애냐? 저 위 걸 받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말씀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세상의 것으로 희비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희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하늘의 것이 떨어질 때는 뭐하냐? 그때는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하냐? 그 아모스 선지자같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야 할 텐데 그 기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기가를 당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청년 남녀들이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더라? 어디에 말씀이 있더라? 찾아다닌다니까.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찾아다닌다니까. 그게 종말의 비유예요. 종말의 비유.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고. 이게 맛있죠? 이 맛을 어떻게 잊겠냐고. 그 듣고도 또 듣죠. 듣고도 또 듣죠. 계속해서 그것이 물밀듯이 내 안에서 여기서 파도를 쳐줘야 돼. 와,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 이 세상 세피한 이거 다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예? 자식이 공부 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오리 열받지 말고. 아,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지. 근데 머리는 지한테 받았는데 어째노 그거를. 아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네 지금. 공부는 아이가 더 하고 싶어요. 100점이 아니라 200점 받아가지고 그냥 확 갖다 주고 싶어요. 아주.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원인은 뭐이다? 따라합시다. 머리는 위로부터 받는 것이다. 부모가 머리가 나쁜데 머리가 좋을 리가 있냐고. 머리 좋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돌연변이. 너무 아들 닥달하지 말라니까.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 공부 잘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거 잘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게 기쁨과 슬픔은 예수밖에 없다.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내 기쁘고, 네가 예수 못 믿으면 나 슬프다. 진짜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응? 공부는 시간 나면 해도 되고 예수 믿는 거 시간 내세야 된다. 응? 그 집에서라도 말이죠. 응? 공부하기 싫지? 성경 봐라. 같이 와라. 성경 가서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성경 읽기 싫다? 그럼 공부해라. 얼마나 좋아. 괜히 오만해서 잡지 말고 지 믿음 없는 걸 생각해야지.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에이, 그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더 한다. 그거는 꼭 아이들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런 거예요.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결국 믿음이 문제, 믿음이 문제.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게 교회거든,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한 곳을 지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그 가정을 채워갈 것 같으면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럴 것 같은 그 가정에 정체성이 그 뭐냐, 하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 가정에다 눈동자같이 지켜주면서 하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계속 부어주죠. 계속 부어주죠. 그래서 보고 날마다 이렇게 하늘 말씀을 가지고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다니까. 나 공부 좀 할래. 공부 좀. 그러나 말이 우습게 돼버렸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은 애들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내고 하지 말고, 그 학원 보낼 것 같으면 교회로 끌고 오시라고. 내가 개인 교습을 해줄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먼저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알고 있으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동계동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마음이 답답하다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동계동계 해주는 그 목사를 찾아가시라고. 그래야 부창부수가 되지. 여기에서 오로지 위의 소식 창세된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그게 좋은 사람은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이게 듣기 싫은 사람은 세상 떡 주는 데로 갈 것이고.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확인하시고, 나는 지금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하냐고. 진짜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하시라고. 예수,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저 정남원 목사가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 하늘 말씀인지, 저기 하늘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좀 보시라고. 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서 좀 반박도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렸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점검받고 확인받고, 그러다 보면 성령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추인을 받겠죠. 그거 있을 것 같으면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아멘?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핍박 속에 있는데, 핍박 속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왜 핍박을 받는다?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품은 교회가 세상에 뭐이다? 중심인 거예요. 아멘? 해가 떠오는 것이고,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사도를 보내가지고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그럼 하늘의 소식을 받고 보니까 땅의 가치가 아니고 뭐가 오느냐? 하늘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더라니까. 아멘? 그럼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누리시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 염려 근심 갖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하고 그냥 그때 입을 그때 벌리시라니까 닫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말이죠. 은혜를 구하시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가지고서, 이 경험은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뭘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씻고 뜯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 그 경험된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셔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에베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하늘의 복음들이 이렇게 놀랍고 또 놀랍고 심한 일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사랑하는 종들, 이 에베소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증거됐던 이 말씀들 듣고 또 듣고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오고 활짝 열려져서 저들의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의 근심거리가 저 마음속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 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